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또한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 하늘,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이 시대에 일꾼이 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본문에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 구약은 여러분 똑같아요. 구약은 영어로 올드죠. 쉽게 제가 영어로 번역한다면 신약은 뉴자를 붙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구천지창조에 가 있고 또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천지창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이 본문을 서론적으로 그렇게 오프닝을 하면서 들어갑시다. 그래서 뉴자를 영어는 붙였습니다. 올드가 아닙니다. 지난날 일찍이 우리가 아는 천지창조의 제1의 천지창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유업, 다른 말로 상속을 이긴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천지창조의 세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는 제1의 천지창조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첫째 날 창세기 1장로부터 기록되어 있죠. 그 구천지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의 근원이 된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칭하시면서 첫째 날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물을 창조하셨죠. 그게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물을 창조하시면서 물과 물을 나누시면서 궁창 2의 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그렇게 부르셨다. 궁창을 하늘이라. 그게 둘째 날의 천지 창조입니다. 셋째 날은 뭐냐? 궁창 아래 물로 나누었지요.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이라고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이 궁창 아래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명령을 했습니다. 무천 드러나라. 그게 육지지요. 육지야 드러나라. 그러면서 땅 육지가 3분의 1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바다라 3분의 2가 바다라고 불렀다. 거의 셋째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육지와 바다를 물과 물로 나누시면서 셋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하늘에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거의 하늘이다. 궁창을 만드시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태양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육안으로 보는 저 태양과 달, 별들의 세계를 창조하였단 말이죠. 그게 넷째 날이야. 첫째 날 낮과 밤이 아니야. 그건 빛의 근원을 창조하신 것이고, 넷째 날은 저 궁창 위에 하늘에 떠있는 태양계의 중심으로 달이 돌고 회전하고 모두 우주 전체들이 별들의 세계가 움직이는 그러한 광명체들을 만들어서 가장 큰 광명체인 태양을 향하여 그것을 낮을 주관하게 하였고, 그리고 작은 광명체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별들의 세계를 만드시면서 그것들로 태양계의 중심으로 달과 별들로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넷째 날이었더라. 자, 다섯째 날은 사람보다 선배들이지, 소위 세상말로 말하면 사람보다 선배들이 만들어졌는데 움직이는 생물이야. 바다의 생물, 강의 생물아, 하나님이 명령해서 생물은 번성하고 충만해라 해서 바다와 강에 있는 고기들이 만들어진 거야. 거의 다섯째 날이야.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도 땅 위에 공중에 새들아 날아라. 거의 다섯째 날 만들어졌다니까. 새들이 사람보다도 선배야. 바다의 고기도 선배야. 다섯째 날 만들어졌어.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나 가축이 또한 사람보다 선배야. 먼저 나왔어. 여섯째 날 먼저 모든 가축과 그 종류대로 짐승들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막내로 가장 마지막은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생육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하시면서 여섯째 날 이 모든 것을 보고 very 매우 좋으셨더라. 이것이 구천지 창조의 세계, 곧 제1의 천지 창조의 세계의 내력입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응? 그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작품이 위대한 작품이야. 농로에 토기장이가 올려놓은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 흙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농로에 올려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만든 것처럼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콧바람을 불어넣어,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9절이죠.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졌어. 하나님의 위대한 막내가 가장 위대한 피조물의 대표 피조물이죠. 하나님처럼 영의 존재로 만든 거야.
그래서 생명이라 그랬어요. 짐승은 영이 없지만 사람은 영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 지옥에 간 사람도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짐승은 죽어보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서 영의 존재가 아니라서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형상을 닮아서 영의 존재야.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람은 이렇게 토기장이가 농로에 올려져서 빚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친히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서 영혼을 가지는 존재로 만들어 생명이 있게 하셨는데, 그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자기를 닮은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 동산을 또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그들을 아담 부부를 두셨더라. 경작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셨더라. 창세기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까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어요. 각종 좋은 나무의 열매를 계절이 되면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에 각종 좋은 나무의 열매를 그들에게 임의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창조를 에덴 동산에 하면서, 에덴 동산 중앙 센터에는 두 그루의 생명나무, 예수를 오늘날 가리키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주면서 두 가지의 나무를 에덴 동산 센터에 세워놓고, 중앙에 세워놓고, 그 대신에 생명나무는 네가 먹어서 영생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오늘날 선악을 알게 하는 아담 하와만 먹은 것이 아니고 알게 하는 나무, 오늘날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인생을 죽여버립니다. 오늘날 AI의 인공지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곳까지 인간이 침투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비밀이 오늘날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 AI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설교 그냥 쉽게,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어떤 것을 이용해서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인공지능의 기계를 동원시켜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백성한테 전한다? 생명력이 있을까요?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곧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오늘날 세상의 학문과 비롯해서 AI 인공지능의 지식이 세상의 교회까지 침투해서 모두 다 죽이는 인간 종말의 시대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과학의 시대가 무섭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깨우쳐야 합니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박수칠 것이 아니라, 때가 다 되었구나. 이제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교회조차도 목사들까지도 이곳에 유혹이 되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시대는 다 돼간다는 겁니다. 예?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식을 만들어내가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하고 목사도 무너지게 하고 크리스찬들이 무너지게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말을 유혹에 빠져버리는 두 사람이 하나님 생명나무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고 맙니다. 선택해버리잖아요. 오늘날도 인공지능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인공의 이 지능을 기계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선택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오늘날 교육에 보면은 이거를 인공지능 AI를 사용해야 되느냐, 막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유익이 되겠지만 이것을 설교자료로 써야 되느냐, 많은 논쟁이 지금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변함이 없는 오직 성경을 가지고서 기도함으로 깨달아서 백성에게 먹여줘야 돼.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왜 먹었느냐고 하니까 그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이 변명 핑계만 대잖아요.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따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왜 네 먹었나?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준 여자가 죽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나님 앞에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남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니는 여자의 말을 들었은지. 그 죄명이 그겁니다. 죄명이 뭐냐? 니는 여자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안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먹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내가 니를 농로에 올려가지고 내가 너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네가 그럴 수 있나? 에? 니는 영의 존재인데 니는 죽어야 돼. 니는 그래 본질상 니는 흙이란다. 흙으로 니는 돌아가야 돼. 곧 니는 사망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면서 네가 임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좋은 나무의 열매들을 주고 생명나무까지 주면서 단 한 가지만 네가 법을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나는 너에게 땅에 저주를 내리면서 이제는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도록 선물을 거두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너에게 낼 것이다. 너는 먹으려면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야 돼.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의 저주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상속을 받을 것인가 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제는 너처럼 고생 안 하고 선물로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내가 새 땅에서는 그렇게 할 거야. 자,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언급합니다. 이기는 자만 가는 거야. 너처럼 이기지 못한데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천사를 지켜 못 따먹게 만들고 너를 에덴 동산에서 너를 쫓아내버렸다. 그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역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의 계보, 첫사람 아담의 계보는 창세기 5장 1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그들을 하나님이 칭하시기를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너는 사람이야. 사람은 참 좋은 말이 하나님이 붙여준 명칭이에요. 나쁜 명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명칭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너는 사람이야. 얼마나 좋은 명칭이에요. 근데 뭐 오늘날 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제각기 해석을 그렇게 하면서 뭐 욕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무시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이 두 글자는 하나님이 붙여준 거룩한 명칭이에요. 이 성경의 역사를 내역을 보면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첫사람이라서 죄를 지어서 사망의 사람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래도 1000년은 안 되지만 1000년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930세까지 살게 해준 거야. 자,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의 비밀,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에 대한 비밀인 겁니다. 죄는 지었지만 첫사람이라서 그 시대의 사람은 무두세라는 960아으로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의 사람, 1000년에 21년이 부족한, 이야, 1000년을 하루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에요. 노아도 마감을 하면서 950세로 마감을 합니다. 1000년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1000년의 연수를 자랑할 만한 사람들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앞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1000년의 연수를 자랑하고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사망이 없는 천년 왕국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다시 창설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구약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를 비밀로 계시로 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는 계시록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천년의 연수를 자랑할 만한 사람들,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 절대 사망이라는 것이 없다. 이 사람들이 천년의 연수를 아담이 살지 못했던, 노아가 살지 못했던, 무두셀라가 4000년을 채우지 못했던 그 천년의 연수를 영원히 살아가는 천년왕국 시대를 그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이 비밀을 알아야 죽느냐 사느냐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2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꿈과 다릅니다.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하죠. 이 환상. 이것은 저도 그것을 경험했지만 눈에가 총천연색으로 컬러처럼 눈을 잠든 상태가 아닌 앉아 있어도 눈에가 영상으로 그려진 것이 환상이라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이것이 환상,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환상 중에 이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잖아요. 환상으로 본 거야.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더라. 그래서 제가 부천지창조, 다른 말로 제1의 천지창조의 세계가 없어졌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자, 이제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세요. 이거 없어져요. 뭐 오늘날 전에도 그랬지만 이 땅이 다시 또 예수님이 오면 천년만국 무엇이 시대가 온다. 그런 말들도 떠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6일간 그토록 하나님이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1의 천지의 창조의 세계가 땅도 하늘도 바다도 다 없어졌더라. 없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 주님 모시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봄에 또 다른 것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아니 거룩한 성을 보았다. 그런데 이는 새 예루살렘이라. 이 거룩한 성은 영어로 시티라고 영어는 번역을 해라. 도시야. 거룩한 성, 거룩한 홀리 시티. 영어 번역은 홀리 시티. 거룩한 도시가 눈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준비를 하셨는데 준비한 것이 아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묘사해서 기록했어요. 남편을 위하여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가 아름답게 그날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온갖 단장을 다 하잖아요. 예쁜 옷을. 그런 모습과 같이 단장한 도시라 이 말이에요. 영어로 Beautiful Holy City. 아름다운 표현할 수 없는 도시. 앞으로 제가 이제 시리즈로 나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 같으라.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환상 중에 보면. 그게 왜 그럴까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시면 알지만은 그거는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황금길이야. 황금길이라니까.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야. 그래서 Beautiful Holy City. 그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컫는 선지자 중에 가장 대선지자로 뽑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에 대한 하나님 제2의 천지 창조의 세계를 계획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죠. 자, 아모스 3장 7절에 제가 소개했죠. 선지자에게 먼저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사야 52장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이 넘는 선지자가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제2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사야 52장 1절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시온의 딸들이여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시온의 딸들이여 여자로 비고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희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벌써 계시였잖아요. 시온의 딸들이여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오늘 본문 2절과 동일한 예언의 예언을 미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건설할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지만은 저 예루살렘 지금 뭐가 있어요? 해교 사원이 있지 않아요? 저기 아름다운 거야? 예루살렘이?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쟁만 저렇게 그냥 온 세계가 주목하는 그냥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중동 전쟁은 세계의 전쟁이 불씨가 될 화약고입니다. 하나님이 쎄려버립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이로부터 이 예언을 미리 합니다. 그럼 이사야 52장 1절로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곳에 구약 율법시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율법적으로 기록을 그렇게 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은 이리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말이 이제 복음적으로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율법시대의 선지자는 율법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복음시대의 사람은 복음시대에 맞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시록을 풀어가면서 계시록 19장 8절이 지난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내가 이거는 미스였구나. 계시록 19장 8절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는 성도의 온행실의 옷을 입으라. 이는 신랑을 위하여 아내가 단장하였으므로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이 꼭 신혼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새 예루살렘에 대한 단장에 대한 비유임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뜻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 이사야 52장 1절과 더불어 이번에 초청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초청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잘못하면 미스가 온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이 개체적으로는 어린 양의 신부들을 상징하고 있지만 크게는 새 예루살렘, 아름답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로 여러분이 보셔야 미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의 천지의 창조의 세계, 미리 구약의 율법 시대에
앞으로 이렇게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거할 곳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처를 예비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준비한 것이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똑같은 말입니다. 언어적으로. 그 예수님이 준비한 거야. 준비한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것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준비하는 주님이 하셨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못 먹게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에서 자라난 매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 이기는 자에게 다시 복원시킨다는 겁니다. 그의 제2의 천지의 창조의 세계라는 겁니다. 여기는 마귀의 미혹도 없는 곳이야. 지금은 막 이 자리도 마귀가 왔다니 갔다니 여러분 마음속을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순간이지만 그거는 마귀를 없는 곳이야. 쇠고랑으로 그냥 결박을 해서 무적행에다가 넣어버리는 장소예요. 무적행에다 넣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둘째 사방도 없는 것입니다.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이별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태양대의 중심으로 날마다 해가 뜨고 가라앉는 그런 세계도 아니다. 달도 없고 해도 없고 별들이 없는 세계야. 자,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세계가 옵니다. 태양 때문에 피부가 늙어집니다. 왜 늙은 사람이 왜 검버섯이 피나요? 왜 여러분 여기에 주근깨가 끼나요? 태양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외선 때문에 그랬습니다. 늙어갑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영광의 빛으로 비치우는 그런 제2의 천지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번에는 낮과 밤이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낮만이 있습니다. 밤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제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의 복음서를 아까 이사야 52장 1절을 속에 새 예루살렘을 다시 지을 것이다 했지요. 지금 이 땅에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로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도 시온의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저 예루살렘을 새 이름을 하나님이 일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뉴 제루살렘 영어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10월의 딸 예루살렘을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자, 정확하잖아요. 이 2700년 아직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2700년이 넘는 예수 전 700년 선지자가 이사야죠. 2700년이 지금 넘었죠. 이 성경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4절과 5절에는 야, 이렇게 멋진 표현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는 너로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좀 버려가지고 지금 저 모양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다시는 너로 버림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너희의 땅을 항무지가 되리라고 아니하겠다. 황폐한 땅으로 부르지 아니하겠고. 자, 여기에 재미진 표현을 씁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여. 헵시바가 뭐냐면 약혼한 여인을, 사랑하는 약혼한 여인을 헵시바라고 일컫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약혼녀야. 재미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 땅을 꼴라라고 하리니. 꼴라는 뭐냐? 결혼한 여인. 약혼한 너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약혼한 너를 꼴라라고 너와 어린 양과 함께 결혼할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런 것이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며. 자, 보세요. 내 표현이 맞지 않아요? 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죠. 너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될 것이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너희가 기뻐하리로다. 신부 결혼식으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묘사 예언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는 헵시바입니다. 사랑하는 약혼녀.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는 어린 양의 뿔라가 됩니다. 결혼한 여인이 됩니다. 재미지요, 이 성경이. 그게 하나님의 제2의 천지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4장에는 이제 이 땅을 없앨 두려운 날이, 주께서 강림하여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하면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제가 만든 말 아니잖아요. 제2의 천지 창조 한다 그러잖아요. 제 말 아니잖아요.
아마 이 성경을 모르면은 고재욱 목사가 제2의 천지창조를 한데 저 이단이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할 거야. 있잖아요. 새 하늘과 계시록 1장 2절에 대한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오늘 본문 그대로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다 잊어버리고 지나갈 것이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자, 성경대로 그렇게 예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지을, 자 보세요.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을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약속의 자손들이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 지음받지 않는 그들이 있게 될 것이다. 어디에 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갑니다. 제자 중에 하나님이 사랑한 특별히 세 제자가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 성경상으로는 두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환상으로 보았잖아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또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심판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대요. 태양가게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태양계가 없어집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해 놓은 것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린다. 다 녹아져 버린다. 유황불에.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자,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주님이 지금 이것을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2000년 전에 가셨어요.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공개할 자기를 따라 이기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줄 이 날이 재림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갈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기대하시다. 그래서 예수 잘 믿자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놓으면 무지하게 예수 믿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예수 믿으면 목숨을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이 땅에 가기 위해서. 아담의 계보는 사망의 계보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14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은 왜 오셨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안 계보도 고재훈이가 고은지를 낳고 죽었더라가 아니야. 고은지를 내 딸을 낳고 천국의 계보, 생명의 계보를 해야 되는데 아담의 계보처럼 낳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은 살고 죽었더라 계보야. 예수의 계보는 낳고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을 참고해 보면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된 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담은 죽은 사람이야. 흙의 사람이야. 그런데 마지막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칭 마지막 아담 내지는 둘째 아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 아담 내지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니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살려주는 영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처럼 우리도 그렇게 왔어요. 신령한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게 뭘까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의 예수처럼. 그 다음에 흙으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뼈와 살이 있어 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사람으로 신령한 몸이 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셨다. 자, 이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나는 두 번 많은 사람을 겪어왔지만 역사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속았다. 그래서 두 번 속고 싶지 않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세계입니다. 제2의 자, 아담 첫사람 아담 고생 없이 연단 없이 장성한 아담 이브는 결혼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배신한 솔로몬 그랬습니다. 사울왕 연단 없이 초대왕 됐는데 다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왕 다윗은 철저하게 연단을 시키지 않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낮은 곳에서 33년의 생애를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십자가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아셔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을 이기었다. 그래서 나처럼 이겨야 내가 그 죄를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의 유업 상속자로 너희를 들여 보내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계시록의 비밀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 갈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처럼 죽었다가 예수가 오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바라봅시다. 이것이 믿는 자의 최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의 목적을 두지 말고 나의 인생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푯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바라보고 내 궁극적인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양 신랑을 맞이하여 뿔라 결혼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므로 나는 어떤 유혹이 나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지는 자가 되지 않고 나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처럼 나는 이겨낼 거야. 그리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되는 새 땅을 나는 상속자가 되어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내가 받을 거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